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결코 부활주일 하루에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이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야말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정해놓고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허구다.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내려놓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된 마지막 7일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이 찾아낸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7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여겼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호텔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를 층마다 자동으로 다 서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 정도로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이 생기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때 당시에 이 부활에 관한 부활을 목격한 제자와 증인들이 많이 살아 있어서 부활에 관한 그런 사실 확인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로마의 황제가 10번이 바뀌면서 250년간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도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수백 명이 동시에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지어낸 거짓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인 사건이었다는 이 성경의 기록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이 모든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자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나 교회는 결단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모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겁 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을 가버렸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운동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또 큰 돌로 막아서 경비병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내놓았을 것이고 제자들은 거짓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살아 있었고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을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가이자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두 책의 서두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첫 부분에 보면은 이 모든 기록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당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도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 기록들이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면서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6월절 날 죽으신 것이 초실절에,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오순절이 된 겁니까? 10일 후가 바로 오순절인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하는 이 몇 날은 바로 10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진리의 성령이 하실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면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도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소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성령과 함께 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결코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뭐 하는데 힘쓰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시간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큰 악재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면 우리의 예배가 또다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2부로 3부로 4부로 예배를 나눠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핍박자들과 반대자들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위협 때문에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느꼈고 마음이 위축되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입을 열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전파될 것이고 예수가 전파되어야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너는 나가서 입을 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고 담대하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은 준비된 지역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택해 놓은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생각지도 하지 못했던 분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나온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이 지역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입을 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해 놓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나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초대를 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 내 안에 주시는 기쁨들, 내게 주시는 평안들, 내게 주시는 담대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누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습니까?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무엇으로 우리가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치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 마음의 허전함을 잠시라도 잊어보고 그 마음의 허전함을 그렇게 하면 채워볼 수 있을까? 술을 좀 먹으면 채울 수 있을까? 마약을 하면 좀 채울 수 있을까?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 있으면 좀 채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의 허전함을 어떻게든 잊어보고 채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각하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계속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방황이 끝나고 우리의 마음에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소망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잘 살게 되리라. 성령을 받아서 부자가 되리라. 성령을 받아서 높은 명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나의 가정, 나의 집, 나의 마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삼천포와 사천이 바로 유대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스바나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그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들어가야 될 마지막 남은 땅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굳이 이 땅끝을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있는 그곳들만 땅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지리상으로는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관심 밖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왔지만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 영혼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도 진지하게 말해주는 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땅끝입니다. 완전히 복음에서 소외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죄악들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에 대하여 들어주고, 그 무거운 죄짐들, 인생의 짐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해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목자는 들판에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이 여러분 무리해서 이탈하면 맹수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맹수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그 목숨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아야 합니다. 맹수가 그 양을 발견하기 전에 목자가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양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헤맵니다. 언제까지 헤맵니까? 1시간, 2시간 헤매다가 아이고 못 찾겠다 하고 돌아옵니까? 하루 이틀 찾아보다가 아이고 못 찾겠다 하고 돌아옵니까? 아니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결코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는 결코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잃은 양이 되어서 사탄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무관심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결코 우리도 실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실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런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옵니다. 찾은 양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양을 들쳐매고 옵니다. 내가 양을 찾았다. 그리고 이 목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했습니까? 이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요, 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일을 하다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이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 일을 하다가 결국 순교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어도
이 일을 멈추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몇십 년, 몇 년의 삶을 더 살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포기할 만큼 그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걸고 전해진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장 잡아도 3주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복음 공동체가 데살로니가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그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자기 생명보다도 그 소망을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복음만이 죄로 인해 죽을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고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를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11조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지내는 정도의 그런 형식이나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보기 전에는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예수님만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벗을 때,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위로, 그 담대함, 여러분, 그것을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하고 대체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시편 124편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의 올무에서, 죽음의 올무에서, 지옥의 올무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파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깊이 확신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